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반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 없다라고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서는 교회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하다, 뭔가 좀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무당에게 가서 사주팔자 보면서 복박교회에서 역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점도 본 적이 없고 사주팔자를 보러 가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많은 분들 찾아가셔서 얼굴에 있는 점도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면요,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복잡한 현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인데,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미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광야 생활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 썩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는 일이 줄곧 텐트 치고 텐트 건넨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여행하면서 우리 캠핑도 하고 하면서 텐트를 쳐보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도 우리 경험해 보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다니시는데, 이것이 일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하루 이틀 갔다 오면 낭만적이지만 이것이 나의 일상이고 4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코 일상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낭만적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은 뭔가 특별한,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가 실망하거나 혹은 서운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깝죠. 또 미안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교회에 오실 때부터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오셨다라는 거야. 만약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의 성실함과 믿음을 근거로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은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모른 채 그냥 되는 대로 40년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일이 실망을 넘어서 우리 안에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생활은 참 힘든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우리의 신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졌던 이 의기양양함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를 거쳐서 데려갔다라는 건데, 광야 생활은 이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광야는 먹는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곳이었고요.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길도 좋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보면 마실 물도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은 곳이 광야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활하도록 하시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셨고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서 왔는데, 그분이 넣어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생각보다 신통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애굽이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핍과 결함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실망이 쌓였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통 언제 원망을 하나요?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또는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이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창조주라고 하는 그분이 묶어주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공급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더 풍부한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시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하기 이전에 교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민수기 14장은요, 가나안 정탐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악평한 내용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최소한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환경이 펼쳐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그랬다고 합니다. 온 회중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온 성도가 다 원망했다라는 거죠. 불평하고. 얼마나요? 밤새도록. 우리 밤새도록 술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벌써 아침이야? 웃으신 분들.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대동단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원망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다고 했던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을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자신들을 인도했던, 사명감 하나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했던 그 리더십들이 돌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그 말이죠. 목사님 믿고 따라왔는데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영적인 거라고 따라왔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왜 나를 거기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 따라오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돌도까지 들었던 거예요. 저를 향해서 돌 두고 계신 분들은 내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결국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긴 나왔으나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소그룹에 들어가라면 소그룹 들어가고, 이거 좀 섬겨보라면 섬겨보고, 그냥 그랬던 거죠. 헌금하라고 하면 또 헌금도 좀 했다가, 내가 그냥 헌금 좀 했더니 교회에서 직분도 세워주네. 근데 내 안에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성실히 교회를 섬겨도요, 내 삶 가운데 시온의 더려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왜 나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와 아론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른 채 교회 생활하게 되면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다닐 때나 다니지 않을 때나 내 사업과 재정에 별 차이가 없었다면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싫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점점 선을 넘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마시는 것이, 길이 시원찮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리더십을 세우자라고 지금 선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들이 이런 충동질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 리더십도 존재하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리더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러지. 그때 우리 참 좋았어. 그때 참 재미있었어. 예수 믿고 나서 뭔 재미가 있어? 야,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나요?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불한 대가가 뭐였습니까? 당신의 독생자와 같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셨잖아요. 독생자 지불하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야. 자식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이라고 할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의 말이 뭘까? 왜 저를 낳으셨나요?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뭐 대기업 회장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들은 애비가 어미가 되어가지고 너를 이렇게 좀 뒷바라지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모는 늘 미안하니까. 근데 자식이 그걸 듣고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참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제가 참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와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 따르지 않고 살았던 이전의 삶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별 신통치 않으니까 교회 그만 다니고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갈까? 그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홍해를 건넌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모태신앙인 분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혹은 중간에 뜨겁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는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떼거지처럼 웅원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똑같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답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들로 너희를 내가 선택했다 그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셨고 무엇을 약속하셨고 세상 가운데 그분이 결국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 생활하고 교회 들어왔다가 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로 선택받은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교회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있고 또 깨달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아주 작은 민족, 노예였던 민족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둘째,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즉 교회를 통해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요, 그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대요.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낮아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유교적인 사고에 많이들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겸손 그러면 아이고 뭘 이런 걸요, 이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겸손은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겸손한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꼭 교만이다, 그 말이죠. 사울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울처럼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겸손한 훈련을 시키셨는가? 인류의 궁극적인 실패가 교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했던 그 교만이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오물에 빠져버렸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간의 인간다움과 궁극적인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셨다고요. 그것을 배우라고. 그것을.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냐, 어떤 길이 형통하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본래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고요, 결함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몸소 샘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지, 어떤 저주스러움이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그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광야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또 훈련해야 됐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러는 겸손한 자들로, 유교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겸손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을 낮추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가더라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요, 주위가 잠잠해진대요.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생각이 있어? 너의 욕망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다 잠잠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마땅한 삶이 무엇이고, 목사의 목사됨은 어떤 것이고, 성도의 성도됨은 어떤 것인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 위치를 목숨을 걸고 사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정이 아닌, 세상이 가르쳐준 남편과 아내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자리를 직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때로는 시행착오를 걷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기어이 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거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쟤들 왜 저렇게 살아? 쟤들 왜 저렇게 반응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정상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래 인간의 인간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성윤리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잘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두 개 성 외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님 세대들은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지금 이것을 같이 말하는, 즉 이 두 논리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닌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학교에서 두 개의 성이 아니라 여러 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만난다고요. 우리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았을 때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두 개의 성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정상인데 비정상처럼 들리는 시대를 만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기준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그 논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분명한 기준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학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함께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광야, 그 현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 없고 떡이 넉넉지가 않고 물이 넉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은 나름대로 괜찮았잖아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날강이 있었으니까 물도 마실 수 있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참 중요한 이 세 가지가 결핍되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왜 하필 하나님은 길도 없고 떡도 없고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맥도 좋아야 되고
먹고 마실 것이 많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것이 인간이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셨대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결핍이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 주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공급하심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정말 각인시켜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길을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 가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넉넉하지 못한 떡과 갈증을 경험케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전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교인들의 생각과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를 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너무나 원하는 것이 부족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와서 이 교회는 이게 좀 부족하네, 저것도 좀 부족하네, 좋은 교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이게 좀 없네, 이게 없네.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찾죠? 다 갖춰져 있는 곳, 편안한 곳,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교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사업 성공이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다니기 이전보다 살림살이 더 도와줄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목사인 저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복이 따라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런 복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복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 이런 복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알고 교회 생활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곳.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소위 우리가 감기라도 걸려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교회 생활 해왔는데요, 우리 앞으로도 교회 생활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보내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성도를 보면, 저 집사님을 보면 교회 생활을 왜 하는지를 아는 거죠. 똑같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집값이 떨어졌는데 교회 성도는 마음이 여전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옆집에서는 불안해서 난리를 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왜 이렇게 웃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전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웃는 상입니다. 원래 웃는 상이어서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오를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분이 막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라고 말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아까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랬는데, 다 거친 파도 만날 때 두려워할 때, 똑같이 넉넉지 못한 떡을 경험할 때, 시온의 더러와 같은 길을 만나지 못했을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안심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요, 그 가치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작디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다 살아오셨는데, 나머지 인생 절반은 여러분 건강해지고 활력 있게 가는 게 아니고요, 40 이상 사신 분들은 다 이제 꺾인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40년인데 소위 좀 그렇지만 싱싱한 게 아니라 낡아지는 40년이라고요. 삶의 질이 이전의 40년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올라이트 하면 우리 죽습니다. (60대) 권사님이 계셨어요. 60대 권사님이 돈도 많고 아주 부족한 게 없는데, 이분에게 유일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학 졸업장이 없었던 거예요. 60이 넘어서 이 권사님이 대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있고 기도 생활하던 권사님이 금요 기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한 거죠. 권사님, 왜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과 MT 같다고. 과 MT 같아. 올라이트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어나서 못 갔다고. 주일 예배를 빠진 거죠. 몇 달 뒤에 권사님 주일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과가 아니라 이렇게 학과 MT 가느라고 며칠 올라이트를 했다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약해진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왜 하셨습니까? 왜 하고 계십니까? 40년을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도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재산을 축적합니까? 못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 내 집 마련하는 것, 통장에 돈 잔고 넉넉히 저장해 두는 것,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그거 하나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요. 왜 그렇게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너는 내가 있어야지 살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없는 광야,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요, 떡이 없는 광야에서 떡이 되어 주셨고, 물 없는 광야에서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광야에서 길이 되어 주신 분,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분, 생수가 되어 주신 분이 자기라고 외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정말 필요했던 생명의 떡, 생수,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백신을 맞으면서도 이제 됐다가 아니라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신 3차까지 맞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죄와 죽음에서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진짜 살게끔 해주고 싶었던 거죠. 네가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떡이 필요한 줄 알지만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몸서리치게,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주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보류하고 조금 더 보류하시면서 내 자녀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템포 조절하시면서까지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교회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길이 없고 떡이 없고 물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도 공급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왔더니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현장에 오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 맞으시죠. 내 앞길이 막혀있는데 주님이 내 길 맞으시죠. 내가 이렇게 갈급한데 주님이 나의 갈급함을 해소해주는 생수가 맞으시죠. 라는 믿음의 고백을 잠잠히 그분께 드리면서 다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단순한 그 한 가지를 우리 주님이 40년 동안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배우셨습니까? 40년 동안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이 가치가 우리가 한두 차례 배웠다고 해서 마음에 새겨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겸손하십시오, 반복해서 배우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이런 교회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를 좀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주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 주셨는지 아시겠죠? 혼자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사랑의 수준을 배우는 것이 교회거든요.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품지 못하는구나. 안 만났을 때는 내가 꽤 괜찮고 나이스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풍성한 줄 알았는데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품어가면서 성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는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던 그 겸손의 자리가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였구나라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이것이 본래 인간이고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질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외쳐주고, 그것이 없어도 웃을 수 있고 그것이 없어도 내 안에 행복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서로 배워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갈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준 것이고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혹시 온 자들이 있다면 단순히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떡을 얻고 내가 원하는 물을 얻고 내 앞길에 있는 막혀있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성도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그 세상 속에서 떡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만이 성공한 자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웃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행복감은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다움과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함께 얹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부분이 있으면 그 아프신 부분에도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나의 경험이
더 확실한 증거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프신 부분에 손을 얹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짧게 여러분 아프신 부분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볼로 덮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덮어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은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도 만져주시고 이들의 연약한 감정도 만져주시고 아픔도 만져주시고 연약한 육체도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더 많은 떡이 있어야 되고 좋은 물이 있어야 되고 막힘이 아닌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덜 가진 자를 향해서 위세를 떠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은, 그 아름다운 가치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주어진다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핍을 만나더라도 그들 앞에서 영적인 미소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복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몸에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주며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